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51편 6절입니다. 시편 51편 6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로 임하시고 아버지 승리와 영광과 아버지 주님 만복으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돌파 기도를 통해서 원죄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형상과 지음을 따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원죄와 모든 우상숭배의 죄와 저주로부터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죄와 저주는 십자가로 제거되도록 또 우리의 원래 영혼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뜻과 계획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이 돌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원죄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원죄에서부터 결국은 우리가 잉태되면서부터 원죄와 우상숭배의 저주들이 피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원죄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를 간절히 회개할수록 그 분리가 더 분명하게 일어나고 영혼이 주님 앞에 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해내어서 하나님의 원래 뜻과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을 내 편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회개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사랑에 편승해서 죄와 저주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 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을 구해내어 주시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가장 우리에게서 끄집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첫째가 우리의 중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곧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다음 왕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음 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마음에 흡족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패스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기다려서 찾아오게까지 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삶을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은 것을 알고 사무엘이 오는 자리에 보통 사람들처럼 앉아있지도 못하고 저기 행구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미 선택받은 것을 알고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그 어떤 겸손함 때문에 행구나무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런 사람 우리는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하고 일부 사람들은 막 사울을 욕하면서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는 겸손하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징벌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출발을 했던 사울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일주일 늦게 나타나자 사람들이 멀리 막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주일이나 안 오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자기 마음에 그냥 이제 사무엘은 안 오는 거다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을 1차 시험에 패배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또 안쓰러웠는지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는 또 사람들이 토실토실한 가축들을 아까워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느라고 토실토실한 가축들은 살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왕위를 이웃에게 넘겨주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러한 것들이 더 먼저 자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뽑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한 나라의 왕까지도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는 그
사울을 향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울의 사건이나 다윗의 사건이나 인간이 보기에는 그냥 그랬나 보다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은 어떤 면에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게 되고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영원히 그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는가 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열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사는 중심에 통회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그냥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금식한다 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도 보지 않게 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너의 중심이 나를 담느냐 나 아닌 다른 것을 담느냐 하는 것을 보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서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거하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거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만큼 아니면 하나님 버금가게 이 중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짓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너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거짓말 하나가 그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하와는 불행하게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서 저것을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하와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그만 홀라당 넘어가서 사단의 사주를 받게 됩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저것은 먹지 말아야 할 실과가 아니고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최고의 유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가 중심에 무엇을 두었던가가 그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지도자, 자기 백성의 영혼과 자기 백성의 삶을 맡긴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로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거기에 반발하니까 서기관들에게까지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희가 겉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행위를 다 하지만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진실한 모습은 더럽고 추하고 썩고 죽은 것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소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 이를 갈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중심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힘든 순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약속은커녕 정말 벼랑 끝으로, 아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대적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막 열불을 내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삿대질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삿대질하는 제 손을 붙드시고, 지금 너가 왜 그러는 줄 아니? 너 육신이, 너 삶이 힘들고 수치스럽게 되니까 너가 나에게 대적하는 거야. 그것은 너가 아직도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행히 오랜 기간 회개한 보람을 저는 그때 경험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몇 시간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나니까, 왜 제가 회개를 했냐? 제가 어느 영성가의 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제일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너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냐, 너 자신을 사랑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것이 마지막 채점의 기준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보지 못한 소경이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니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포장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철야를 하고 기도하는 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온갖 방탕과 음욕과 모든 죽고 썩은 것이 들어있는지조차 살피지도 않고 나는 최고의 신앙인이라 자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책망 앞에 도저히 무릎 꿇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사주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틈에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모세오경을 보면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온갖 율법을 쪼개어서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은 가면 안 되고 몇 그램 이상은 들면 안 되고 온갖 율법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힐난하게 책망을 하시고 중심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담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거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 그 앞부분을 보면 맹세할 때도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고 제단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제단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는 그들의 마음은 돈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돈을 넣고서는 그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갈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마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넣는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넣고 돈이 같이 있을 수 없고 그 중심에 돈을 넣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그 중심에 벨리알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벨리알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는,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는 그 첫째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헐벗고 들어가 있을 집조차 없고 먹을 밥조차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와 나누어 먹었던 나사롯일지라도 그는 중심의 하나님을 모셨기에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온갖 산의 진미를 즐기며 매일매일 왕처럼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부자는 불행하게도 그 중심에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이 세상 기쁨을 즐겼던 까닭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 어떤 부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보다 더 힐날한 말로 상의 떡을 자녀에게 주지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처참한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엎드리며 주님, 저는 개보다 못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떡을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았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는 건져주시고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는커녕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건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주의 종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적 치유를 해보니까 실상은 반대입니다. 평신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고 버리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평안과 축복이기는커녕 온갖 오해와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수고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양식도 없고 자녀를 남부럽게 키우지도 못하고 온갖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은 진짜로 천국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가 시험하는 곳이고 또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훈련하는 곳이라는 이 하나의 의미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테스트 당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테스트 당합니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 고난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죄입니까? 이것이 우리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에 고난을 잊고 고난에 고난을 이어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나 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쓰면 쓸수록 핍박이 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풀려지기는커녕 일이 어려운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네가 끊어주지 않으면 네 후손대로 내려간다. 그 한마디 말씀에 그때부터 두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가며 더 충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펼쳐지지 않은 대로 삶에 더 형통이 온 것도 아니고 더 주님의 어떤 큰 약속이 응답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채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려버린 상급이 없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더 큰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가 쌓은 수고를 날리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따라가지 못한 것들은 날려버렸습니다. 상급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영원히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땅 위에 부강한 나라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나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온 열방 위에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회만 오면 우상숭배를 하고 기회만 오면 원망하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종착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에 본을 세우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큰 소망과 더 주님을 얻어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율례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저는 회개를 하면서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을 붙들 때 그 고난이 더 큰 주님을 붙들게 하는 축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매번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기려고 노력할 때 더 큰 주님을 얻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는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그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면 저 밑에 숨어있던 교만, 자기 영광, 온갖 것들이, 세상 영광, 온갖 것들이 머리를 들고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중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5년 만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다울 때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네가 내가 준 복으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렸느냐? 네가 내가 준 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의 중심에 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올 때 더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유럽입니다. 열방 기독 선진국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임을 받으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거룩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다 버리고 교회는 문을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짐승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짐승의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도 보십시다. 어려울 때는 산간을 찾아다니며 외치고 기도하던,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축복이 오니까 기도원은 쇠락해 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는 한산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주님보다는 평안이 좋고 주님보다는 세상 연락이 좋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늬만 믿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물질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형통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주님께 돌아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회개하면서 거짓에 속아서 종처럼 끌려다닌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에 속아서 종처럼 끌려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에 속아서 거짓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짝사랑하며 애타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고 말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토록 애타게 사모하며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 왕후에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남편들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하겠느냐? 너무나 당당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껍질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을 애타게 짝사랑하면서 추구하며 오매불망 사모하며 붙들고 따라가고 또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아들을 어디에 모셔야 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마음을 예수님으로 담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환난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나의 중심을 살펴보고 어떤 축복이 와도 나의 중심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으로 고정시킨다면 축복은 더 큰 축복으로, 환난은 그것을 이기며 더 정금 같은 그릇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 애타게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주님의 그 눈을, 그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축복이 와도 성공이 와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얻어가는 기회로 삼는 시험대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저 하늘의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또 상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얻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가장 첫째가 우리 마음의 중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살피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11조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는 온갖 교만과 시기 질투와 온갖 원망 불평을 가득 채워도
주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것을 살피시는 줄도, 내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중심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중심이 주님에 의해서 회복되도록 주님의 것을 주님께 중심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칭찬에 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아버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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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중심을 살펴보며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중심에 더욱 예수님을 모시는 저희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의 축복도 형통의 축복도 받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중심에 주님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실수록 더 주님을 섬기며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겸손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의 눈이 아버지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어 아버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아버지 사망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중심에서부터 빛과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삶의 풍성한 아버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예물에 주님 받으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버지 간절히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